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웃을 일이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에서라도 웃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 주일날 오셔서 밝은 얼굴과 환한 미소로 서로를 맞이하는 행복한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쌓게 해주시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요즘은 핸드폰만 열면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성경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또 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된, 이걸 레마라고 부르는데 그걸 바로 영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또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영,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각각의 그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리서치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믿음의 모습이 많이 변해졌대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진대요. 믿음의 모습은 교회를 나오는 건
별반 다를 거 없이 똑같이 나오고는 있지만 믿음의 모습이 달라졌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엎드려 교회 안에 모이던 믿음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종교적인 믿음의 모습, 주일은 지키지만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특히 대형교회 안에서도 교회 모임들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모임보다는 이제는 점점점 간소한 예배를 더 지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통과 조사에 말을 해요. 요즘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점점 간소해지는 예배, 점점 교회 안에 모임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의 본향을 마음속에 꿈꾸고 있다면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기도와 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했던 말씀의 세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성경, 로고스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레마라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린다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육신의 몸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4장에는 그런 고난의 종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사야 55장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안에 갈급한 심령, 목마른 자들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자 젖을 사라라고, 목마른 자들아, 갈급한 심령들아, 다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돌아가야 될 곳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른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야 될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기도 열심히 하고 눈을 떠도 세상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적 회의감이 찾아와. 뭐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오히려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점점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럼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만날 만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오늘 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냥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는 것은 아무 때나 주님 하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갔다라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히 외쳐요. 돌아오라고. 근데 이 돌아오라는 말에는 육체적인 해방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70년 후에 육체적인 해방까지 되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은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적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몸이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 뜻과 생각이 뭐라고요? 악한 길, 또 불의한 자,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을 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용서와 사랑 우리도 하고 싶죠.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선물을 섬겨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용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 송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온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그들을 안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는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달라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내 안에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배워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할 때가 더 많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도 그동안 지나왔던 삶을 돌아다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해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신지를 알면서도 순간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내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할 때 어느 순간 그 안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당장 그 순간에 결정하지 말아라. 꼭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보고 간절히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요? 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또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하면 언제 끝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이 조급하고 빨리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잡음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은 경험들이 바로 이곳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하나되 될 때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서도 일을 진행하면 결국은 끝나고 나서 어때요? 봐, 안 되잖아. 너 때문에 그랬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서로가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사건을 나열하라면 오늘 1시간, 2시간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3가지 사건을 뽑아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자손의 축복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졌고, 땅은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의 이야기. 그 메시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하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뭐라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까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는 기쁨과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형통함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잘 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악인에까지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에는 형통함이 있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역사들을 많이 보아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원래는 어떻게 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야곱 시절에. 근데 야곱 시절에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때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고센이라는 땅에 야곱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요셉은 죽고 다시 출애굽을 해서 원래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발길을 돌려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형통함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이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을 너희들은 그냥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려면 늘 불만과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게 더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드러내면 말씀에는 기쁨보다는 불편함과 불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형통함이 찾아와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 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형통의 축복. 그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형통함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우리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된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언제나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면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